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온사 교회 학교 아이들 앞으로 나오시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얘들아 축복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아이들과 하이파이브 해주십시오. God bless you. 민서야 절로 들어.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온사 키즈 아이들 이제 체육관으로 올라가서 독립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체육관에는 이 음향 시설이 잘 구비가 되어지지 않았어서 한 2주 정도는 그냥 하다가요. 오늘 드디어 이제 새로운 그 건반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애들이 또 찬송도 함께 부르며 예배가 이렇게 또 아름답게 진행되었고요. 6월 18일에는 우리 청년부가 또 독립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청년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걸고 하나님이 진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6월 18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버림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일본 단기 선교팀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소문에 듣자니 지난주에 영상 때문에 놀라셨다면서요. 네.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시간에 또 시차가 없어서 예배하는 우리 온사 공동체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싶어서 저희들도 예배 전에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려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살아계심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잘 나오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날아오름을 위해 버림이란 단어를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출국을 하려면 언제나 긴장이 돼요.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건 그다지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다지 심사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불과 비행기를 한 시간밖에 타지 않아도 외국을 간다고 하니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짐을 일일이 무게를 재야 되고 또 우리의 소지품을 검사해야 되고 지문을 찍어야 되고 막 눈까지 기계 앞에다가 대야 되는 복잡한 절차를 통과하면서 묵상이 되어졌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줄을 길게 서 있었어요. 수속을 이제 막 마치고 이제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우리 온사 5060 어르신 같은 우리 남자분이 갑자기 가방에서 우유를 이만한 걸 꺼내시더라고요. 팩으로 된 걸.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걸 꺼내시더니 갑자기 그걸 원샷으로 마시시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우리 온사 청년들처럼 예쁘장한 자매들이 갑자기 가방에서 캔 음료를 꺼내더니 따기 시작하면서 원샷으로 다 마시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순간 그냥 왜 저러지 했다가 맞지 그래. 여러분 이유 아시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1시간을 날든 30분을 날든 날아오르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버릴 걸 버려야 합니다. 그 광경을 묵상하고 계속 머릿속에 담고 가는데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또 검열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다 나가는데 늦게 나오셨어요. 왜 걸리셨어요? 그랬더니 기후비계 하나가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가방 안에 있었던 기후비계. 그 조그만한 그 도구 하나도 비행기를 타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버리고 와야 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에 주님과 함께 비행하길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깝지만 끝내 아쉬움이 남지만 확실하게 버리지 않으면 주님과의 비행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걸 종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이 옛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기 전에 내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또 내가 들었던 것이 확실하고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정확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과감하게 말합니다. 벗어서 벌어버리라고요. 22절에 보시면 옛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따라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옛사람이 따르는 게 있대요.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유혹의 욕심. 욕심이 욕심인데 그 앞에 유혹이 붙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하나 등장했습니다. 옛사람이 갖고 살아가는 게 뭐래요? 욕심이래요. 여러분 욕심은요 있는 대로 다 버리셔야 합니다. 있는 대로 다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 유혹이거든요. 세상에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유혹이 생각보다 충만하게 넘쳐납니다. 오늘도 눈 뜨고 여러분 이 교회에 오기까지 여러분은 수많은 걸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벌써 유혹을 많이 당하셨어요. 전봇대에, 버스에, 지하철에, 택시에 지나가면서 모든 여러분이 목격하는 간판과 또 전단지와 그런 현수막들은 알고 보면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조금만 들어도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유혹이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쉬지 않고 우리를 자극하는 유혹이 품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눈과 귀가 열려져 있다면 우리는 항상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잠언 7장에 가면 그 유혹이 얼마나 생각보다 위험한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6장, 7장을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기생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파멸로 넘어가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입 맞추려고 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가능한 큰 소리를 내고 가능한 자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들이려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어요. 제가 전봇대에서 실제로 본 건데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세상 복음이죠. 월수 500만 원이래요. 여러분 월 500만 원 받으시면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밑에 봤더니 노래방 도우미예요. 돈 몇만 원에 정말 생애를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교회 복음보다 더 강력한 복음 아닙니까? 노래 부르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월 500만 원을 준대요. 그게 전봇대에 붙어 있어요. 현수막을 보세요. 조금만 투자하면 평생 얼마간의 돈을 준대요. TV, 휴대폰, 눈만 뜨면 귀만 열면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입맞추며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려는 유혹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으며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냥 생명을 잃어버릴 줄 모르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요, 그 죽은 자가 허다한 그 방식에 저와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죽음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 뭔가를 확실히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은요, 사악하고 헛된 소망을 자극하고 만들어낸대요. 그 사악하고 헛된 소망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씨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그 이상을 거두려는 소위 대박심리. 마땅히 하나님이 늘 채우시고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더를 외치고 있는 삶 또한 유혹에 자극된 게 틀림없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 또한 헛된 소망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정서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총명을 잃어간대요. 점점 총명을 잃어간대요. 아이 똑똑했던 아이가요, 한 번 가출 두 번 가출하면 애가 멍해서 돌아와요. 전교 1, 2등 하는 정말 그런 아이들도 조금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 오고 나서는 애가 영 멍해져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된대요. 그리고는 썩어져가는 구습이 생긴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빨리 버려야 될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은혜 받고 오늘 말씀에 좀 도전되었다, 자극되었다가 아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장한 결단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래, 우리 온사 식구들 나를 포함해서 이참에 확실히 버리고 가자. 이참에 확실히 좀 버리고 가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안 버리고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게 내 모습이 비쳐서 보여요. 그거 버리면 내가 더 좋은 거 줄 수 있는데 그 때 묻은 인형을 막 입에 넣고 빨아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 줄도 모르고.
게임기를 붙들고 밥을 먹을 때도,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멍하니 빠져 있어요. 제가 실제로 목격한 건데 부모님의 게임기를 뺏어가지고 땅에 확 던져 부시면서 버리는 걸 봤어요. 왜요? 그거 버려야 애가 사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이 무엇입니까? 옛날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자신이 주인이 되고 세상 문화가 주인이 된 그 모든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땅과 연결되어 있는 밧줄과 같은, 쇠사슬과 같은 그 구습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낌이 안 오시면 제가 확 느낌이 들어오게 할게요.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도박하는 목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말씀 준비 안 하고 늘 게임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날아오르질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절대 날아오를 수가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지난밤에 나이트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도둑질 하신 분 계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뉴스를 봤는데요. 자신의 새로 산 아주 고급 승용차를 골프채로 완전히 박살을 내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뉴스를 들어보니 그 차가 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는 도중에 계속 제동이 걸리고 키도 먹지 않고 위험천만한 일이 몇 번 있었대요. 그래서 같이 타고 있던 딸들이 막 기겁을 하며 고함을 지른,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회사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비싼 차를 골프채로 완전히 사정없이 깨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별게 다 연결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딸을 죽이려고 하는 그거 내가 버려야 돼요. 아무리 비싸도 그거 버려야 돼요. 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내가 버리지 못한 위험 요소 때문에 계속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성질 좀 버려야 합니다. 그 소갈머리 좀 버려야 합니다. 늘 삐지는 것 좀 버려야 합니다. 늘 그 식으로 말하는 말투도 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주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표정도 좀 버려야 합니다. 앞에 서 보시면 정말 무서워요. 네. 설교 조금만 못하면 때릴 것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저에게 용기를 좀 주세요. 네.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되는 척, 은혜가 안 돼도 은혜가 되는 척, 정 졸리시면 이렇게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라도 좀 추임새를 해주시면 제가 용기가 날 텐데 여러분 표정이요 하나도 설교가 이해가 안 된다, 저걸 설교라고 하냐, 누가 목사 안수 줬냐, 일본에 계속 있게 해라. 우리 얼굴에는 한 46개의 근육이 있대요. 그걸 조합하면요 천상의 얼굴이 나온대요. 우리는 항상 굳어져 있어요. 뭔가 못마땅하고, 아니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지신다는데 무슨 고민으로, 무슨 근심으로, 무슨 어려움으로 우리 얼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상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버릴 걸 버린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썩어져 나가는 구습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유혹,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살고 그냥 구습을 계속 습관으로 장착시켜 놓으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번, 결실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그 사람 인생에 뿌려져도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찾아가도, 아무리 좋은 목사님을 만나도, 아무리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이 구축돼도요, 여러분이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 세계 최고의 명의를 만나서 그가 내리는 처방대로 해야지 약 먹지 않고 자신의 생활 습관, 식습관을 버리지 않으면요 그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이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참 희한한 표현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타 욕심. 이 욕심은 어떤 욕심일까요? 기타를 더 좋은 걸 사고 싶은 욕심일까요? 별별 욕심이 다 있다는 거죠. 별별 욕심. 여러분은 요즘 어떤 욕심으로 사세요? 그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목회자 교육시킬 때 이런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좀 불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제가 담임을 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심취하는 취미가 있으면 안 된대요. 말씀에 심취하고 기도에 심취하고 오직 성도에게 마음을 두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모든 관심이 가야지. 다른 어떤 것에 필이 꽂히면 안 된대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사람인데. 여러분, 제 취미 중에 하나 있었는데 우표 수집이었습니다. 안 믿기시죠? 제가 진짜 좋은 우표 많았어요. 한 5권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크리스마스 실이 나올 때마다 다 사고 우표가 발행될 때마다 그거 애지중지 장갑 끼고 사가지고 넣어놓고 나중에 돈이 오를 거라고 했는데 그 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를 지금. 네, 주우시면 횡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게 해주는 결실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결실 못한대요. 아니, 내 인생이 지금 옥토인데 거기에 올려놓은 몇 가지 쓰레기 때문에 그 밭이 옥토가 되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 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씨앗이 내게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물된 동산처럼 결실하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리지 않은 것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는 방탕에 빠진대요. 결실만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땅의 힘이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결국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져서 19절에 보시면 자신을 자기가 방탕에 집어넣는데요.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 또 계속 묵상되는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요,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 나예요, 나. 알고 보니까 내가 나에게 가장 위험하더라고요. 저를 위협하는 음식 누가 먹어요? 제가 먹고 있더라고요. 제게 주신 기회들 제가 조금만 선용하면 되는데 제가 스스로 다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조금만 말 잘해도 훨씬 좋을 텐데 꼭 삐따닥한 말을 제가 하더라고요. 거기서 조금만 용서하고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헌신하면 될 텐데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누가요? 내가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가장 걸림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조금만 부지런하면 될 텐데 그 게으름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맞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마치 지옥불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삶을 못 누리도록 집요하게 가로막는데요.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한 번 더 도전한대요. 원고를 제가 다 출력해 놓고 다시 한번 원고를 읽으면서 영감이 와서 여기 한마디 적어놨어요. 마치 이렇게 전화가 오듯이요. 주의 음성으로 좀 받아주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거 좀 이제 버리면 안 되겠니? 그것 좀 이제 버리면 안 되겠니?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한두 번 AS 가겠죠.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아마 신경질 나서 본인 스스로 집어 던질 거예요. 몇백만 원 주고 산 거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육체와 심령 가운데 그거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못 이루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거 좀 이제 버리지 않을래? 여러분 각자가 버려야 될 그것이 깨달아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라 저도 말할 수 없지만 저도 결단합니다. 우리 딸들이 말하는 거 있거든요. 아빠는 맨날 그래. 저는 그 맨날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걸 버리면 누가 행복해져요? 우리 딸들이 행복해지는 거. 내가 우리 딸들을 위해서 천만금을 주지는 못해도 그거 버릴 거 버려서 좋아지겠다는데 못 버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 성질머리 좀 버리는 거 그거 버려버리면 되죠 뭐. 그거 왜 더 이상 갖고 있겠습니까? 그것 좀 이제 버리면 안 되겠니? 그게요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날아오르는 걸 방해한대요. 23절 오직 새롭게 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리면요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도 분명한 새로워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님 따라가더라고요. 하나님 따라. 옛사람은 뭘 따라간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대요. 유혹과 자신 속에 있는 욕심, 자기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가버리는데 새롭게 되는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 따라가는 거 있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오늘부터 간구하십시오. 입에 달고 삽시다. 하나님 저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시는 건지 힘들어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사실이니까 하려고 합니다. 일본 여행을 갔더니요 여자분들은 2층에서 주무시고 저희들은 교회 바닥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단기 선교를 같이 갔는데 떨어져 있었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데요 집사람이 2층에서 내려와서 가끔 지나갈 때 가슴이 뛰는 거 있죠. 막 새로워요. 그래서 막 모르게 손이라도 잡고 싶은데 희한하죠. 그러니까 또 함께 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이 한국에서 가끔 주일날 볼 때 그 성도가 아니고 그냥 막 안아주고 싶고 그냥 같이 막 알콩달콩 막 이야기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죠. 깨달았어요. 내가 새로워지면 다 새로워져요. 아멘. 그래서 입에 달고 살기로 했어요. 하나님 저 좀 새롭게 해주세요. 저 좀 새롭게 해주세요. 디도서 3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노력해봐야 새로워진다 안 새로워진다? 안 새로워진대요.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호박에 줄 거 봐야 수박 안 된다. 이게 아주 심리학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근히 요즘 뭘 즐기고 있냐면요 새로운 물건을 삶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느껴요.
새 집을 이사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느껴요. 뭔가 뉴 브랜드, 새로운 것을 자신에게 부착시킴으로써 우리는 뭔가 새로움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데요, 그게 별 볼 일이 없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력해서 계속 새로운 제품에 우리는 끌리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마저도요. 우리 솔직히 터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또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고 싶을 때가 없던가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해서 제가 할게요. 저도 있어요. 저도 새 교회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왜요? 공허하니까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심으로 새로워지면요,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24절, 새롭게 되어 입으래요. 버릴 거 확실히 버리고 이제 입으래요. 뭘 입으라고 합니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좀 용기가 생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정중히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본말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지메 마시테. 네. 와다시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모습에 실망될 때가 많아요.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조금만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제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창세기 하면서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여러분에게 도전한대요. 새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고 창조하신 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하나님이 계획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소망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표정은 지금보다 더 다를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고 사탄이 그 옆에서 백그라운드가 되고 엉뚱하고 이러저러한 환경에 치이면서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물질과 여러 가지 죄와 육심에 사로잡힌 사람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이 소유권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따라간다, 새 사람을 입는다. 여러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오늘부터 내가 결정하는 모든 기준을 말씀으로 삼으면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도 우리가 매주마다 먼저 은혜를 나눠요. 왜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오늘 사역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꼭 도전하십시오. 항상 대화의 주제를 은혜 받은 걸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온사 식구들에게는 제가 사명을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기를 지배하는 자. 아이들 노래가 있었죠. 만나면 뭐 한다고요? 네, 좋은 친구. 만나면 그건 MBC고요. 네. 애들 노래가 있었잖아요. 만나면 뭐 한다고요? 뽀뽀뽀 노래. 알고 보면 굉장히 진한 노래입니다. 우리 온사 식구들은요, 만날 때마다 뭐 해요? 은혜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해지도록? 새로워지도록.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 막 들어와서 막 오늘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는데 입구에서 딱 만난 사람 뭐예요? 니 오늘 옷 안 어울린다. 빨리 가서 갈아입고 온다.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은혜 받는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기도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통로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옵니다. 새로운 감정이 옵니다. 새로운 지혜가 임합니다. 심지어 새로운 능력도 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일본에 가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것,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일본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단 말입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하면 일본을 저주하면서 축구를 봤던 내가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일본 성도들이 앞에서 보니까요, 눈물을 펑펑 흘려요. 통역 설교인데도. 그리고는 설교 끝나고 와서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은 분들이 오시고 나이 지긋한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오셔서 저를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김 센세이노 세쇼와 혼돈이 스바라시 데스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일본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가슴이 뻥 뚫렸대요. 제가 뭐에 감격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온사교회 개척하고 지금 5년째가 되는데 확신합니다. 본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걸 저는 개척하고 나서 확인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물론 시간 차는 있겠지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속에 존귀함이 막 나와요. 할렐루야.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펑펑 나오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이야, 아름답다. 이야, 멋지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일본말로 한번 인사합시다. 스고이. 네. 최고다. 정말. 혼돈이까지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새 사람으로 살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걸 위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5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 그런즉,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으라. 그런즉 따라오는 거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온사 식구 여러분, 거짓을 버립시다. 조금이라도 거짓을 버립시다. 조금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차라리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입을 다물고 있읍시다. 하나님이 어찌하실 터이니.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 말합시다. 확인되지 않은 것, 추측하는 것,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들, 뒤집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함부로 확신하여 말하지 말고 오직 참된 것만 말하기로 우리 헌신하십시다. 마귀에게 더 이상 틈을 주지 맙시다. 그 집안마다요, 구멍이 있어요. 구멍. 꼭 그 사람 때문에 밥 먹을 때 분쟁이 일어나요. 꼭 그 사람 때문에 여행 가다가 돌아와요. 그거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마귀에게 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틈을 메꾸어야 합니다. 28절, 저는 본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도둑질 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금도 뭐 하고 있는 자라는 겁니까? 도둑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의외로 도둑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로 의외로 도둑이 많습니다. 혹시 교회 젓가락 집에 갖고 가신 분은 다음 주에 꼭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교회 성경책 갖고 가신 분도 집에 돌려놓으시고. 또 열어보시고 이게 왜 있지 하면서 은혜다 이렇게 간증하시지 마시고, 그 내가 갖고 간 거니까
그런즉 다시 도둑질하지 말래요. 참 은혜예요. 이전 거는 하나님 덮어주신대요. 지금부터는 안 돼요. 버려야 돼요. 다시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자, 우리 온사 식구들 서로 약속합시다. 우리 무슨 일 있어도 욕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때를 묻힐 더러운 말 하지 맙시다.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재요. 선한 말. 할렐루야.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과 맞닥뜨리면 됩니다.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모든 악도,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뭘 버리라고요? 악의를 버리래요. 조금이라도 악한 기색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점심 식사하시면서 은근히 밥 많은 거랑 바꾸지 마세요. 악의가 들어있어요. 32절 우리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요. 자, 오늘 방금 읽으신 내용만 합시다. 서로 친절한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도 서로 한번 친절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도 한번 더 친절해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면요,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천국이. 서로에게 약속합시다. 저도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새로운 목사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주마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되고 나서 새로 들어올 때마다 정말 여기가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친절하고 새 사람들이 넘쳐나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하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로 얼룩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 가더니 당신 새 사람 됐네 라고 하는 그 인정의 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찾고 기도합시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반주 좀 해주실래요? 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버림의 이면에 못 버림이 있어요. 우리의 못 버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버리시겠대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기봉아, 넌 어차피 목사야. 목사 아닌 다른 거 하고 싶고 네 인생에 꿈도 있고 욕구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나는 널 못 버린다. 그러니 네가 버려야 되겠다. 나는 완전히 너를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할 터이니 이제 좀 버려라. 자존심도 버리고 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 알고 보면 아니니까 깡그리 버릴 수 있는 대로 한번 다 버려봐라. 내가 예배한 걸 너에게 주마. 내가 너 예배한 걸 너에게 주마. 여러분, 버리면 생각보다 가벼워집니다. 과감하게 버리면요, 새 삶이 시작됩니다. 삶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삶의 고도가 높아집니다. 훨씬 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각하지 못한 먼 곳까지 미치며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삶입니다. 날아오르게 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못 버리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십자가 위에 버리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못 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인식시켰던, 버리지 못했던 그 결정적인 약점들, 오늘 예배 자리에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